그리고 신천지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범죄한 천사니 사단이 들어서서는 거짓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비진리가 그 선악나무의 실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범죄한 천사인 사단이가 들어서서는 거짓 목자가 선악나무라고 하는데, 범죄한 천사가 사단이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이 범죄한 천사가 사단이 됐던 근거를, 이거는 이사야서 14장 12절 내용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내용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이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여기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랬죠.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하와를 꼬인 그 뱀, 하와를 꼬인 그 뱀이 범죄한 천사 루시퍼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을 했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뭐라고요? 이삭이라는 것은요, 현재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지는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것은 계시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담 이후 한 3000여 년 전 후 사람인데, 그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출현해서 그 이후에 되어질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간 어떤 과거 하나를 꼬인 그 범죄한 천사 루시퍼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그거는 외경에 나오는 거예요. 루시퍼라는 것은 외경에 나오는 것은 본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예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지나간 과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내용을 이게 과거적인 건지 예언적인 건지도 구분을 못하고 지금 이사야 14장 12절을 통해서 이 범죄한 천사 루시퍼다, 이 범죄한 천사 루시퍼가 들어서 쓰는 거짓 목자가 이게 선악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러니까 하를 꼬이듯이 이 범죄한 천사 루시퍼 뱀이 선악나무를 통해서, 그 선악나무를 주관해 가지고 그 거짓 목자들을 통해서 그 거짓 비진리를 먹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범죄한 천사는 루시퍼가 될 수가 없고, 이사야 14장 2절에 12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예언적인 이상적인 것이지 과거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한 천사는요 사단이가 될 수가 없어요. 범죄한 천사가 사단이가 될 수가 없다는 그 근거를 한번 보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진다는 것은, 이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둬둔다는 거예요.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언제까지요? 지옥에, 이렇게 생각하는 지옥이라면은 지옥에 간 그 자체가 심판인데 뭐 지옥 가가지고 또 심판받아요? 지옥 간 그 자체가 심판이지. 여기서 지옥에 던져 그것을 가둬둔다는 거예요.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언제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옥이 어두운 구덩이요. 무적이요, 무적용. 쉽게 말해서 심판 때까지 뭐하게 하셨어요?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범죄하는 천사들은 결탄코 자기 멋대로 활동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 그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놨는데 어떻게 지 맘대로 나와가지고 활동하겠어요? 그럼 그거 하나님이 아니지. 유다서, 계시록 앞에 유다서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범죄한 천사들이죠. 다 같이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뒀어요? 흑암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결박으로 가뒀으니까 범죄한 천사가 자기 스스로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와고 이 뱀은 범죄한 천사가 루시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요?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이 하와를 꼬인 뱀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썼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요? 심판하게 돼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게 된 그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미 뭐요? 작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에덴 시대 창세 때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면은 생명나무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생명나무 실과를 발견하고 생명나무 실과까지 따먹고 영생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해요? 영생. 그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사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 선악과는 따 먹었어도 생명나무 실과까지는 따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까지 따먹고 영생하려고 하니까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내어 쫓았어요. 왜?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려면은 생명나무 실과를 발견해야 되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발견하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때가 되는 마지막 때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공부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계시록 2장 7절 보세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다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낙원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때 창조한 그 에덴 동산은 낙원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살 것이다. 종말을 처음부터 보였다는 것은 창세 때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시고 한 이것은 종말을 언제부터 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없도록 창조가 되었지만은 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자들은 그 생명나무를 발견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한다고 했으니까 아담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했고 계시를 가서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뭐 한다고 했어요? 먹게 한다고 했으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허락한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 실과를 다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생명나무 자체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생명나무 발견되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한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먹으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참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아까 본 말씀 다시 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때가 오래됐는데도 선생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왜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지 아세요? 그것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젖이라는 것은 교훈적인 말씀이에요. 요 단단한 식물이에요. 요게 의의 말씀이에요. 요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예요.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의의 말씀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다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럼 아담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뭘 분별했어요? 선악을 분별했잖아요. 그럼 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분별해요? 선악을 분별하니까 의의 말씀, 장성한 말씀 믿습니까? 의의 말씀이 바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분별하라는 것은 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뭐하라? 먹으라 이겁니다. 왜?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이 계시록의 축복이 이룰 때가 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